오늘 두란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33에서 46.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기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여기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집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농부들이 있죠. 농부들이 있고 소출을 거둘 때가 됐을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보냈던 자기 종들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그 당연히 농사지면 소출을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소출을 주인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면 그 종을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이죠. 악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은 존경을 하겠지.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도 소출을 보내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야, 이거는 뭐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면 완전히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도 죽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 농부들을 멸하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그런 다른 일꾼들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못 쓴다고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예루살렘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다고 버린 그 돌은요, 마침내는 심판주가 되어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악한 세력들을 그냥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심판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를 가리킨 비유이고요. 그 악한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임을 당합니다. 며칠 후에 죽임을 당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될 것을 그대로 예언하시고 또 그대로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그 돌이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2장 34절. 1234페이지. 1234페이지. 다니엘이 자, 2장 34절. 다니엘 2장 34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봤죠. 신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신상이 금으로 됐고 뭐 노수로 됐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됐고 이런 신상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우뚝 서 있는 신상에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여기에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다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큰 신상을 때려가지고 쇠, 노, 진흙, 은과 금 그렇게 된 신상이 다 박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느부갓네살 꾼 꿈, 그 거대한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죠? 요게 날라와가지고 다 박살낸다는 건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돌을 떠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떠내서 만든 그런 잘라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제작하지 않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돌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한 그 돌은 이제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고 그 돌이 그 악한 세력에게 던져져서 그 세력은 아주 가루가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박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버리고 죽였던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됐던 농부인데 악한 농부죠. 포도원의 악한 농부로 비유됐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그들을 다 멸하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한 농부가 되면 상은 고사하고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박살이 나겠죠. 그렇게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의 뜻에 의도에 순종해서 제대로 충성하는 그런 농부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상을 준비해 주시겠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그런 선한 그런 농부가 되든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농부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손에 뜨이지 않은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충성된 농부라면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 목사로서 설교한 내용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 뭐냐? 뼈 빠지게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땀 흘리고 노동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종은요, 무조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주인이 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자가 되라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 하나님이 너는 학자가 되라 그랬다. 예를 들면 명령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충성된 종 아닙니다. 너는 장사를 해서 이민을 남기라고 비유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충성된 종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따르면 충성된 종이라 그럴 것이고, 겉은 그런 것 같은데 속은 딴청 피우고 있으면 그러면 뭐 희망이 없는 그런 머릿돌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